자, 우리 함께 토요일 아침 맞으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의 돌보신 가운데 지나게 도우시고 오늘도 복된 한 날 허락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성전을 찾고 예배하며 말씀 가운데 거하는 시간 하나님의 은총 누리게 도우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도우시고 하나님의 회복함을 경험하게 도우시고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저희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절기를 맞습니다. 다시 일어서는 저희 되게 도우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클랜드 교회와 속한 믿음의 권속들을 축복해 주시며 가정들마다 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연약한 우리 사랑하는 종들 다 하나님의 손길로 치유함 받고 나음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일터들마다 흥하게 도와주시옵시고 110년을 맞는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등불 되게 도우시고 소금 되게 도우시며 주신 사명 잘 감당해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칭찬받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주의 종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다시 믿음 앞에 서는 날마다의 예배의 순간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한 당신의 종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기억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일을 준비하는 귀한 은혜의 하루 되게 역사하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부활의 찬송 162장 찬송가 162장 통일 찬송가 151장 찬송합니다. 키보드 볼륨 좀 올려주세요. 전주 다시 해주세요. 부활하신 구세주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성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마음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에 힘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시리.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말씀 보겠습니다. 자, 에스라서로 넘어갑니다. 4월달 구약성경 에스라 3장입니다. 에스라 713페이지 713페이지입니다. 에스라 3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페이지로 713페이지 구약성경 713페이지입니다. 714페이지 에스라 3장 10절부터 13절까지 자, 교독을 한 절씩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함께 있습니다.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아멘. 지난 한 주간 은혜 안에 잘 지나셨습니까? 굉장히 일주일이 이렇게 오래된 것 같지 않습니까? 매일 뵙다가 매일 못 뵈서 그런지 아니면 일주일 동안 너무 노가다를 해서 그런지 요즘 알러지도 아주 독하고 감기도 독한데 건강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옆에 계신 분하고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한번 평안의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예. 4월 달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4월 달은 부활의 절기입니다. 부활절이 지나고 6주 동안 부활의 절기가 계속 이어지는데 고난주간 또 사순절 하면서 맞으면서 이사야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잖아요, 그죠? 이사야 묵상 끝나고 부활의 절기를 들으면서 에스라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부활의 절기에 에스라, 느헤미야 말씀을 왜 주셨을까? 물론 묵상집을 편집하는 분들이 기도 중에 정하셨을 거라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읽으라고 주신 말씀으로 받기 원하고 에스라를 왜 부활의 절기에, 느헤미야를 왜 부활의 절기에, 에스더 말씀을 왜 부활의 절기에 읽게 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레스의 매직과 성전의 재건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옛날 얘기라 다 아시는 얘기지만 한국이 2002년 월드컵 4강에 오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히딩크가 아니었으면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히딩크 매직이라는 말이 많이 돌았습니다. 한국 축구만 살렸을 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군을 살렸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을 정도입니다. 1996년에 한국과 일본이 공동 월드컵 개최를 따게 되죠. 근데 1997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IMF가 터집니다. 이거 월드컵 할 수 있을까? 그리고 98년에 프랑스 월드컵에 한국 대표가 나가가지고 히딩크 감독이 이끄는 네덜란드하고 싸워가지고 5대0으로 아주 그냥 창피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다급해진 축구협회가 히딩크 감독한테 가가지고
한국 대표 감독을 맡아달라고 뭐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히딩크가 사람이 참 좋은가 보죠. 단칼에 거절하지 않고 이런 제안을 하면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아마 그냥 없었던 일이 될 거라 싶어서 외환 위기를 겪고 있는 한국에 한국이 들어주기 쉽지 않은 두 가지 제안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해외에 나가서 계속 원정을 하면서 강한 팀들과 평가전을 가질 예산이 필요하다. IMF에서 갓 벗어난 한국이 125개 예산을 축구에 드린다는 건 불가능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축구 대표팀을 항상 아무 때나 데려와 가지고 훈련할 수 있게 달라가 각 소속팀이 있는 대표들인데 아무 때나 어떻게 빼오겠습니까? 무리였는데 열흘 만에 오케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딩크 감독이 놀랐답니다. 열흘 만에 이런 일들을 결정하는 것 보고 이 사람들은 뭐지? 그래서 요청을 받게 되고 우여곡절 속에 여러 가지 또 결국 4강에 오르게 됩니다. 철저한 맡김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히딩크 매직을 하게 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철저한 맡김과 순종.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철저한 맡김과 순종. 쉽지 않은 일이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에게 뜻밖의 칙령이 발표됩니다. 고레스 칙령입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고 바사라는 나라가 새로 오면서 첫 왕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해서 너희 유대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라. 걸어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 명령에 70년 동안 살아왔던 삶의 터전을 내려놓고 고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미국에 몇 년 사셨습니까? 길어도 용사님 제가 봐도 한 50년? 60년은 안 계신 것 같아요. 50년인데 50년 사셨는데 정리하고 가라 그러면 가겠습니까?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까? 아니면 못 갈 것 같습니까? 못 가죠. 물론 갈 수도 있겠지만 가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70년 동안 살았던 비록 포로의 삶이었지만은 내려놓고 가야 됐어요. 자, 철저한 맡김과 이스라엘의 철저한 순종이 고레스의 매직을 가능하게 한 것 아닌가. 남유다가 멸망하고 3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반면에 3번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스룹바벨이 이끌었던 1차 귀환이고, 두 번째는 에스라가 이끌었던 2차 귀환이고, 마지막 느헤미야가 이끌었던 3차 귀환입니다. 이 모든 시작은 바사 왕 고레스가 이스라엘에게 허락했던 칙령이 그 시작이지요. 과거의 성전에서 훔쳐왔던 뺏어왔던 모든 성전 기구를 다 돌려줍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자원하는 헌물과 또 그것들로 그들을 돕게 격려해 줍니다. 파격적인 제안입니다. 물론 정치적인 의도가 짙었지만 하나님은 그마저도 사용하셨습니다. 1차 기원 때 예루살렘에 돌아온 숫자가 한 5만 명 가량 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어찌 보면 선발대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70년 동안 쌓았던 삶의 터전을 내려놓습니다. 새로운 개척의 길을 나서게 됩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한 800마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하루 매일 쉬지 않고 20마일을 걸으면 한 달 반 정도 걸리는 머나먼 여정입니다. 이 바벨론으로 돌아오는 길을 이스라엘 민족은 두 번째 출애굽이라고 믿고 고백을 하죠. 이렇게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할 수 있게 됐지만 성전 재건이 하루아침에 되는 일입니까? 지금처럼 뚝딱 하면 되는 일입니까? 자기 세대에는 끝날 수 없는 일일 수도 있고 다음 세대까지 이루어질 일, 길고 긴 그런 여정이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도시와 하나님의 성전의 도시의 성전의 재건이라고 하는 부르심 앞에서 아멘하고 따라 나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냐 하는 부르심에 그들은 철저한 맡김과 순종으로 따라 나서게 됩니다. 동참하고 응답하게 됩니다.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죠. 바벨론 포로 교환자들이 성전 건축에, 성전 재건의 역사에 동참하기 위해서 희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희생을 각오합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 돌아오지 않죠. 다 따라 나서지 않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되 실제로 나오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말씀하셨어요. 칭함 받은 사람은, 청함 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 받은 사람은 적다. 좀 아쉬운 주님의 말씀이지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자마자 그들이 모여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절기를 하나 지키게 됩니다. 그 절기는 초막절이었습니다. 고향으로 다시 돌아와 처음 맞았던 명절이 초막절이었던 것이죠. 이 초막절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그들이 70년 포로로 돌아와서 지켰던 초막절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초막절은 여러분 잘 알듯이 40년 출애굽 광야 생활을 돌아보면서 초막을 짓고 그 초막 속에서 일주일을 지내면서 광야 길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손길을 감사하는 그런 절기거든요. 물론 추수감사절의 절기 의미도 있지만 포로된 땅에서 돌아온 저들에게 광야 생활은 두말할 필요 없이 70년 동안의 바벨론 포로 생활이었을 것 아닙니까? 바로 그 포로 생활이 끝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저들은 감사할 수밖에 없었고, 그 감사가 얼마나 절실했고 얼마나 감격적이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린 이유가 3절에 보면 읽지 않았지만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 그랬어요. 주위의 백성의 공격이 위태로웠던 겁니다. 70년 동안 비워놓았던 그 땅이 이방 백성들이 들어와서 그 땅 주인 행세했던 시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래 주인이 돌아오긴 했지만 이방인들이 호시탐탐 언제 공격해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성전을 재건하겠다고 나섰지만 여전히 두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저들은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거죠. 믿음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역사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표현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을 재건하기 전에 무너진 저들의 심령을, 저들의 믿음의 삶을 다시 기초를 놓고 다시 쌓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 돌아와 했던 초막절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되고 예배를 회복하게 되는 재정비의 과정이었던 겁니다. 제사를 드리고 바벨론 포로를 벗어나서 다시 귀환하게 된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했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2년 후에, 귀환한 지 2년 후에 드디어 둘째 딸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를 중심으로 성전 기초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첫 삽을 떠게 됩니다. 성전 재건을 통해서 무너진 자기들의 신앙을 다시 세우고 싶었던 것이죠. 성전의 기초가 놓여졌을 때 제사장들은 나팔을 들었고 레위인들은 제금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감사로 하나님께 화답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이죠.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막에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아멘. 제사장들, 레위인들, 나이 많은 족장들은 성전의 기초를 놓인 것을 보고 눈물 지었다 그랬어요. 왜 눈물 지었을까요? 감격스러워서 눈물을 지었을 겁니다. 먼저는. 그런데 또 한편은 그
솔로몬 성전은 어디 간 데 없고, 어찌 보면 그에 비해서 초라하게 그지없는 성전의 기초가 세워진 것 보면서 안타까워서 그런 것이죠. 서글퍼서 그렇습니다. 서글퍼서 그렇습니다. 서글픔과 감기에 겨워서 대성통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성전에 세워진, 기초가 세워진 그 모습을 보고서 기뻐서 함성을 지르게 됩니다. 슬픔과 기쁨이 교차되고 눈물과 환호가 교차된 그런 순간 그들은 겪게 됩니다. 이제 겨우 성전의 기초만 놓여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 어릴 적에 그들이 보았던 성전을 생각하면서 다시 지을 수 있음에 감사했을 것이고, 젊은 사람은 성전 짓는 일에 쓰임 받는 일에 즐거이 노래를 불렀을 겁니다. 여러분, 저들은 하나님의 일 때문에 울고 하나님의 일 때문에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 때문에 울 수 있는 사람, 또 하나님의 일 때문에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사람, 늘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에스라 1장으로 다시 한번 더 묵상을 하게 될 겁니다. 이방 왕이었지만은 하나님은 고레스를 사용하셨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백성들은 성전과 성벽의 재건이라는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사월 1일 기쁨의 언덕으로 묵상집은 에스라 1장으로 시작되었고, 그리고 같은 날 우리는 성전 울타리 공사를 시작합니다. 사순절 고난주간 무지하게 피곤하고 그랬지만 4월 1일 한 주 쉬고 시작할까 그랬는데 4월 1일 그래서 공사를 시작하게 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가 에스라 1장을 펴는 순간 또 깨닫게 됐습니다. 자, 에스라 1장 내일 1절부터 3절까지 묵상할 텐데 오늘 미리 맛배기로 에스라 1장 3절을 제가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고레스의 고백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토요일 주일을 준비하는 날이죠. 내일 4월 첫 예배 또 성전 성례식, 성찬 예식도 갖게 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낮에 공천위원회 모임을 갖게 됩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사가 일주일 마무리가 됐고요. 다음 주일 길게는 그 다음 주일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험한 일들은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박상원 쌤 수고 많이 하셨고 일꾼들도 열심히 해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과정 이후로 이어지는 모든 과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하순 권사님 비롯해서 아프신 분들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옆에 계신 분을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자, 우리 한국에 또 국회의원 선거 중인데 고향을 떠나야지만 그래도 여러분 또 마음속 한 구석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선택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합심해서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시고 오늘도 예배하게 하시고 주를 바라보게 도우시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며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하심이 부활의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일 예배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 성찬의 시간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오후에 슬픈 저녁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은혜롭게 진행되게 도우소서. 아버지 하나님 공사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인하여 평안하게 진행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적으로 건강한 애들 다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시고 다시 안맞게 도와주시옵시고 다시 회복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 한국 땅을 주옥 땅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이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평안한 하루에게 도와주시옵시고 한국 학교와 모든 아이들 성전을 드나들 때에 하나님 아버지 복된 믿음의 아이들의 발걸음 되게 도우시고 그들의 생애 가운데 주님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시고 하나님 안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평안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더 주의 말씀 앞에 서며 하나님의 승리 승리하면서며 원에서만 가지고서는 저희들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는 백성들 내일도 인도하시고 평생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옵소서. 도우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성령아 충만하게 하시고 또한 저희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아침도 말씀에 의지하여 하루 살아가기를 작정하는 당신의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